말씀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날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우리가 그 에스라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정해야 할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생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보통 이제 두 번의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이번 주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한 주 내내 말씀을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내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약간은 그 망설여졌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또 주중에 로마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를 언젠가는 요한복음도 한번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함께 나누죠. 이제 로마서 말씀이 주중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는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로마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직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이 워낙 깊기도 하고 또 제 주중에 목사님과 고린도전서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역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를 하는데 통역이요, 방언처럼. 방언을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유익이 있는데 회중은 방언이 내가 방언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가끔은 설교도 방언처럼 하게 된다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또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성도들은 이해를 잘 못하면서 마치 방언 듣듯이 그냥 유익하려니 이렇게 듣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다면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로마서를 내가 방언처럼 전하면 안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좋아하지만 설교는 방언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조직 신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또 신학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이 증거될 수도 있어서 또 그래서 저만 이해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잘 이해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또 신학적인 체계도 더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와요. 총 21권 정도로 보는데 그 많은 서신, 바울이 쓴 그 여러 서신 중에도 딱 한 권 독특한 것이 있다면 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독특하냐면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했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 반해서 로마서는 물론 나중에는 가지만 그 교회에 가보지도 또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심지어 방문하지도 만나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회의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8절 이후로 또 그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을 쭉 다니면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 주축이 되었죠.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로마 본토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어서 그때 쫓겨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보통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이지만. 네,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써야 되겠구나. 방문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 굉장히 조직 신학적인 이야기, 신학이 굉장히 많이 담긴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신학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정확히 가르치다 보니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시작에서부터 이미 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인사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 첫 시작은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문상으로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됩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인사말의 시작은 즉 로마 교회 안에 종으로 인한 또는 종의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먼저 쓴 서신들은 여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거론하면서 로마서를 맨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그리고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 중에도 가장 길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에게 전해줄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의 공동체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각각을 들여다보면 노예들의 교회, 로마인들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이 서로서로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백인교회 따로, 흑인교회 따로, 유색인교회 따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와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전혀 그것에서 개의치 않는 이방인들 함께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지고 일반인과 노예들, 너희들은 노예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이 로마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언급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공동체가 있지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을 인사말에서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 중 첫 번째 순서로 등장한 이 로마서의 또 첫 번째로 기록됩니다. 다들 종, 노예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고 무시하던 그 시대에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사말은 모두에게 상당한 놀라움과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사도들이 있었지만 스스로를 종이라고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를 구별시키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종님과 같은 이런 요상한 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는 종, 그 개념을 바울은 그대로 쓰면서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았던 그가 변화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복음이 실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유대인이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학문적으로 나는 정말 높은 것이다, 로마 시민이다 하는 그런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라면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그가 종이고 그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께 매인 종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속에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나와 달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구별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또 헤어졌던 그들에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이 첫 소개의 인사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라고도 소개합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사도는 거룩한 직임이죠. 존경받는 자리이며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전혀 영광스럽지도 인정받지도 못할 종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인데 사도로 부름받았다? 신분이 상승된 것일까요? 밑바닥에서 위로 확 올라가 버린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죠.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각양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서 이제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이제 가기로 결정했으니 며칠만 더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늙은 종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이 결과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종의 마음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주인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이 좀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되어서 이제 좀 쉬다가 갈 만도 한데 주인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기까지는 나는 쉴 수 없다는 그 모습, 그 늙은 종의 모습, 이게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라고 높일 수 있고 훌륭한 분, 인격적으로 위대한 분, 정말 큰일을 하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여전히 해야 되고 그래서 쉴 수 없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모습, 그 어떤 좋은 결과도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알려야 되고 주인의 영광이고 주인께 드려야 된다는, 그래야 자신의 사명이 끝난다는 그 생각. 자신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뿐이라는 그 마음,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 되고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 될 때 주인의 것을 내 소유 삼지 않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는 종이고 나는 자유인이야.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이 팽배하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은 그저 부름받은 종일 뿐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인사말은 그래서 더 놀라운 고백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오늘날 거룩한 종님으로 불리워지는 목회자의 그 요상한 구별됨도 문제이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이 바울의 인사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만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기억할 때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이지만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구별됨은 다른 구별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둘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인사말에 벌써 복음이 등장합니다. 잘 있었느냐? 나도 잘 있다. 보고 싶다. 꼭 갈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말이 아니라 복음부터 치고 들어가요. 그만큼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편지잖아요.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당연히 다 알고 있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근데 바울은 복음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알아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될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은 소식일까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우리는 모두 범죄했으며 범죄한 자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희생제사의 핵심은 그 제물이 흘리는 피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의 의미인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죽음을 예수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만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는 말씀. 예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이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내내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계보
그 혈통만 보면 그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이방인이 가득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느낌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계보를 그 안에 이루는 그 안에는 결코 온전치 못한 결합과 결함이 있었고, 다 알다시피 다윗조차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고, 그 역시도 범죄했으며 그 위로나 그 족보의 아래로나 온전치 못함이 계속해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룩하거나 구별되거나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도 역시 죽어야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뽑으셨고 택하셨고, 그 계통에서 혈통에서 예수께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나라, 그 망한 가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혈통은 뭐 예수께서 인간이라는 증거이자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죽어야 되는 그 인간들 속에, 그 계보 속에서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인간으로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이면서 또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그 죽음의 피는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기에 충분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음의 소유에서 이제 예수의 소유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함께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절이 5절에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사명도, 그에 따른 고난도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라고 끝을 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는 고난도, 사명도 함께 더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때로 고난과 죽음의 고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죠. 이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더불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사명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열방으로 믿어 순종케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 은혜만을 생각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다 욕먹는 그리스도인, 욕먹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 크고 귀하신 은혜가 그저 값싼 것으로만 바뀌어져 버리고 그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지탄을 받는, 때로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와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우리도 함께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았음을 아는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거룩한 종림이라고 불려지는 이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평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임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그 죽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평강을 더하심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평강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소망임을,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가끔씩 카톡 보내지 않나요? 이런 인사말도 보내지만 이거 좋아,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이거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어. 그런 카톡도 가끔 받지 않나요? 가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좋은 걸 내 자식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살았으면, 건강했으면, 행복했으면. 그래서 어른들이 간혹 그런 카톡들, 건강 카톡들을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니까요.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좋은 걸 가졌는데, 받았는데, 이걸 내 사랑하는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그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거든. 내가 그 은혜에 잠기면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전해야지, 이건 나에게 짐이야, 내 사명이야가 아니라 내 가슴이 벅차니까 나누게 되는 거. 내가 평강을 누리니까 저도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죽을 고비를 바울이 그렇게 견디면서 매맞아가면서 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으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생명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로마 교회에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도 그리스도의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사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건 나누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인사말 속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누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주위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혹 내가 잊고 살았다면, 잠시 놓고 있었다면 다시 그 은혜로 잠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위에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말에서부터 벌써 그들을 사랑하며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주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그렇게 주의를 향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곁에도 예수를 만나야 될 이들이 있는데,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나야 될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더 크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